우리가 한 2주 전에 우리 마가복음 9번째 시간을 통해서 남겨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의 꿈, 천국 복음을 전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인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고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남겨진 자들이 되자라는 얘기를 한 2주 전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2주 전의 일을 우리가 어찌 기억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마가복음 10번째 시간 최고의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편안한 삶 속에서 넉넉하고 즐거운 삶을 누구나 꿈꾸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 남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가치 있는 삶, 좀 더 상위를 지킬 수 있는 삶을 꿈꾸는 것, 그것을 위해서, 최고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또한도 최고의 인생을 꿈꾸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 중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메시아 예수를 만난 것이 구원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있어서 행운이며 최고의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도중에서 누가 과연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누가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이 되었을 때 그 높은 위치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작은 싸움이 아니라 큰 싸움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무슨 소리냐 되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곤소곤 싸운 게 아니라 뭔가 좀 욱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 같은데, 그때 과연 누가 실권을 잡겠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물으실 때 이 상황들이 그렇게 작은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꿈꾸고 있나요? 아니, 어떠한 꿈을 꾸고 있었나요? 아니, 그 꿈꾸고 있는 인생 때문에, 그 최고의 가치의 인생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순간에도 누가 과연 크냐? 누가 과연 가장 큰 사람이냐를 놓고 그 누군가와 싸우고 경쟁하고 특별히 나 자신을 괴롭히고 계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누가 과연 크냐라는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이곳 이영만리 타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니 그것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아쉬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 다투어야 했던 이유가, 아니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최고의 위치가 무엇이냐?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 각각 개인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 자리에 다 앉게 하시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할, 진정으로 선한 싸움을 해야 할, 눈물을 흘려야 할 가치 있는 최고의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낙심한 자가 있으면 힘을 얻고요, 오늘도 그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의 위로를 받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자들을 모으시고요, 누가 크냐를 놓고 쟁론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최고, 그 사람보다 위에 누리는 삶, 바닥에 있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는 삶, 그러한 최고의 이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뜻이라면, 우리가 오늘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하는 또 하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고자 원한다면, 큰 사람을 원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무사람의 끝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언가의 끝자리에 있었던 경험이 있을 때에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또한 최고의 인생이 무엇인 줄 아는데, 잘 사는 것이 무엇인 줄도 나도 알고 제자들 너희들도 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데 과정 없는 최고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갑자기 최고가 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고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끝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세상의 논리대로 섬김을 받는 최고의 자리만 생각하고 슬퍼하지 말고요, 섬기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미 최고의 자리에,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또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도 나의 의지로 또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섬겨야 하며 끝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치 있는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한 부분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드십니까? 오늘도 가정에서 왜 우리 집은 하면서 쟁론하셨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곧 포기하기 일보 직전이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KW 권속 여러분들, 고개를 조금만 들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최고의 인생을 위한 과정인 것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셔야 합니다. 오늘의 끝이 됨이, 오늘의 그 좌절이, 오늘의 그 외로움이 내일의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기초요 과정이 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끝의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인도하시지 않고 그 끝의 인생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 가운데 이루실 나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오늘 속에서 불 같은 것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팔자가 좋으시군요. 내 삶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얼마나 힘든지요. 요즘 같으면 정말 비즈니스, 직장생활, 가정생활 너무나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힘이 들고 위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속에서 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끝자리에 서야 돼. 그래야지 너의 인생이 올바로 살 수 있어. 얘기하는데도 계속해서 큰 사람, 내가 크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계속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도 제자들이 들어도 그 모양인데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으니 그 마음 오직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오직 답답했으면요,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나가던 어린아이를 하나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가운데다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가요, 부끄러웠는지 자꾸 자리를 피하려고 그랬나 봐요.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린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붙잡았어요. 그리고 딱 세우고 아이에게 귓속말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얘야, 조금만 시간을 나한테 주지 않으렴? 하시면서 아이들 어디 가지 못하게 꼭 껴안고 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끝에서 무사람을 섬기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예를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요, 이 어린아이의 예를 들어 설명하신 특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종에 관한 얘기입니다. 종, 섬기는 사람의 종, 누군가를 섬기는 종. 그 당시에 어린이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이가 아닙니다. 미래의 일꾼, 이 땅을 짊어지고 갈 꿈의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도 짧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고 또 노역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집에서 맨날 밥만 먹는 그런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린이였어요. 정말 끝에 있는 인생, 아무 쓸모없는 인생,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어린이와 같은 존재를 섬기는 것이,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최고의 인생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통해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너희가 정말로 지금보다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하나님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보다 그렇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물론 나도 어렵고 끝이지만 또 다른 어려움에 눈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관점의 종으로서의 어린이인 것이에요. 즉 여러분들, 종된 사람을 종의 입장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사람을 섬기는 것, 섬겨야 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종으로서의 어린이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어린이의 특징이 뭔가? 정반대의 특징입니다. 정반대의 특징. 상전 중에 상전 어린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이제 항상 말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삶 중에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는, 아니 뭔가를 보고 저거 괜찮네 하는 것은요, 이 기록하는 버릇이 좀 있어요. 쓰던지 사진을 찍던지 아니면 뭐 해가지고 파일로 남겨갖고 제가 갖고 있는 나만의 비밀 창고들이 좀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뭐가 좀 예화가 없을까 하고 제가 해놨던 걸 쭉 찾다가 제가 한 15년 전에 써놓은 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참 새로웠습니다, 보면서. 15년 중에 제가 휴가 때였나 봐요. 오래간만에 휴가 받아서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느꼈던 것들을 몇 가지를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들 부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읽으니까요. 보내는 첫 주 동안에 아이들이 눈만 뜨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나 봐요. 아빠, 교회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교회 갔다 왔어? 오늘은 안 늦어? 막 계속 이런 질문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3, 4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거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참 많은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장면이 저한테 참 뭐라 그럴까요? 저한테 참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얘기를 좀 써놓은 게 있었는데, 아이들의 얘기였습니다. 제가 우리 애기 엄마한테, 우리 아내한테 제 기억에는 없는데 그때 휴가를 줬던 것 같아요. 혼자 나갔다 오라고. 그러고 제가 아이 셋을 혼자 봤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째려보지 마시고요. 자,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느꼈던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30분 간격으로 애들이 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빠 물, 아빠 과자, 아빠 빵, 아빠 테레비는, 뭐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짜는 게, 애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풀어놓으면 좀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을까. 그러고 애들 데리고 이제 놀이터를 가려고 딱 나가는데, 나가는 그 문 앞에서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일이 시작됩니다. 큰애가 아빠 나는 샌들 신을래. 둘째 애가 아빠 나는 운동화에 양말. 또 막내는 저 큰애가 쓴 샌들을 내가 신지 않으면 난 절대 안 나갈래. 그러면서 싸움이 막 복잡했던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서로 아귀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나가서 놀았던 것 같은데, 그 순간을 다 지내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써놓은 부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이 상전 중에 상전,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구나 하면서 아이들의 비유를 하나하나 맞추면서 생각이 들기를,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벌써 이미 성자가 되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제가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철부지한 행동들을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끝이 되어서 섬기는 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의 끝이 되어서 섬기는 자,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가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미석순숙하고 어리고 철없는 자들, 이렇게 철부지한 모습들이 그들의 끝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포인트하고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철부지한 모습들이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철없는 모습들이 있죠. 또 여러분들, 우리에게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또한 내 이웃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살피고 섬겨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이웃 가정들도 있어요. 그것만 있을까요? 사람에게만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KW 공동체에도, 교회에도 곳곳에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또한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직장, 생업,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교회를, 일터를 끝이 되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요, 가치 있는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시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해보니까 진짜 신발 신기다가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아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도 특징이 어린아이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아무리 빵을 주고 물을 주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비율을 다 맞춰도 땀이 뻘뻘 흘려도 우리 아이들이 그때는 저에게요,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고마워 아빠, 이런 애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나 당연시해요. 요즘 컸다고 조금 고맙다는 얘기는 해요, 요즘은요. 너무나 당연시하더라고요. 그것이 아이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의 끝에 서는 것이요,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의 끝에 서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너무도 힘든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진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생업을, 교회를 가끔 우리도 모르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생겨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귀한 것을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즐겁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냐 하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부모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철없는 아이를 억지로 끝이 되어서 섬기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유, 저 맨날 막 올라오죠, 막. 어떻게 감당을 못할 때도 많죠. 그냥 억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일을 내가 맡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그냥 욕 안 먹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물질만을 생각하고 내 생업을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그냥 직장만 나가면 스트레스가 끝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요. 막 어깨가 너무 막 결려갖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또 돈 못 벌어오는 남편으로 생각하니까 그 남편이 그냥 무능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아내를 생각하니까 아내의 모든 말이 그냥 잔소리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나를 사랑한대, 그럼 입 다물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뭐 나만 느끼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 좀 느끼시나 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철부지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요. 부모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힘이 없다가도 힘이 나는 것이에요. 사실 지겹다가도요, 그 지겨움이 감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지긋지긋해 하다가도 자녀의 얼굴 보면 괴롭히다가 한 번만 웃어주면 여러분 싹 녹아내리잖아요. 그냥 그게 부모거든요. 이 사랑의 마음은요, 우리를 좀 더 빨리 편안하게 예수님이 말하는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열리게 만들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생업의 현장의 부모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우리 아내의 아버지이고 남편의 어머니입니다. 그 이상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싸우지 마. 누가 크고 작고 다 아무 의미 없어. 누군가의 뒷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어린아이의 비유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의 끝자리에, 여러분의 생업의 끝자리에, 여러분의 교회의 끝자리에 서시게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KW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부모의 마음으로 철부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KW 공동체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던 우리들의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주의 은혜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